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셨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생각이 없는 짐승 수준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떠했습니까?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먼지가 무엇입니까? 후회라고 하는 먼지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낸 것보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후회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낭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보화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받은 시간이라는 보화인데 하는 일 없이 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전보다 늙고 그리고 후회가 깃들인 모습을 얻었습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 쌓아놓을 수 있는 삶의 결과는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초상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분깃을 요구해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힘만으로 살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낭비했대죠.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이제는 얻을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남긴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분깃으로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낭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맡은 분깃을 물질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궁핍과 그리고 실직이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는 것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만을 얻었습니다. 아마 보지는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늙어도 폭삭 늙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낭비하고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힘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겨라. 그냥 아버지를 힘껏 안으라. 그냥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집을 나간 그때부터 내가 돌아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늙고 초라해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왔다. 사랑하는 둘째야. 내 힘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나. 이제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요약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뭘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와락 껴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아버지의 용서와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첫째로 모든 후회와 아쉬움의 먼지를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품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와 상한 마음을 담는 쓰레기통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스럽고 아쉽고 미안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돈을 손해 보셨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섭섭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식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정성을 기울인 일이 망쳐졌습니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까? 모두 아버지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제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자신의 분깃을 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분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려는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후회와 아쉬움과 상한 마음의 먼지를 십자가에 쏟아버리고 하나의 먼지도 남김없이 털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이런 것이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느끼고 그 품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의 후회와 아쉬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리고 지워버려 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드리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모든 후회와 아쉬움을 드립니다. 다 받으시고 깨끗이 없애 주옵소서. 둘째로 아버지의 품에는 또 한 해의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안긴 아버지의 품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는 품입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에게 남루하게 헤어진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시작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발에 신을 신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신을 신을 수 없는 자들은 노예요 종이지만 너는 신을 신고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러한 축복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가 아쉬움으로 마쳤어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새 옷을 입거나 새 신을 신게 되었을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새 옷에 걸맞는 좀 더 점잖고 품위 있게 행동할 것을 마음에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복을 입었으니 학생답게 살아야지. 이제 양복을 입었으니 신사답게 행동하고 살아야지. 이제 거룩한 의의 겉옷을, 이제 거룩한 가운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운 기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아쉬움으로 맞춰져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수없이 낭비하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나에게는 새 날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새로운 기회를 아버지는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새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분명히 잡고 가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해에 실패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게 되면, 든든하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늘 새롭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회와 아쉬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굴레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끊고 새 것으로 출발하는 지점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그 일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밝은 생명의 빛을 느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희망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소원을 확실하게 세워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약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모든 종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가락지를 끼고 있는 자랑스러운 신분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자꾸 부릴듯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아들의 신분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정말 부릴듯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젊고 건강하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정말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2018년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아버지의 품과 같은 성찬상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